이렇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공부했던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고요. 오늘 이 네 번째 간구부터 앞으로 오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간구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장 먼저의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보면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도 제목 같아요. 그렇죠? 양식이 필요하니까 육신에는.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는 신앙의 초보들이나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 기도야말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 이 말씀은 가장 성숙한 신앙인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그 신앙의 깊이가, 그 성숙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기독교인들은 종종 잘못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조금 더 우리가 세상의 욕구나 욕심이나 본능 자체를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즉 육적인 것을 좀 멀리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괘씸해 보이거나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물질을 부정하거나 또한 물질을 갖다가 신앙과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즉 영적인 차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즉 신령한 것들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으신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신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친히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켰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누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 이 말씀을 직접 넣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노력하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라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성숙한 신앙, 올바른 영성은 육신이나 세상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즉 육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영성, 성숙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간구, 앞으로 있어질 우리를 향한 네 가지 간구 중에 그 첫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단어들을 보면요,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콘이라고 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주식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빵이죠, 빵.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어서 내 육신만 건강하게 하는 이 빵만 이야기하느냐, 오로지 이 빵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이것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구하여도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필요 이상의 탐욕이나 탐심이나 욕심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만큼, 이 땅에 사용해야 할 만큼의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즉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먹고 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 돈이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비참한 처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욕심이거나 탐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숨어있는 교훈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죠. 그러나 그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은 아버지인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 흘려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박복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떡을 가지고 이 떡의 배우 위에는 방앗간이 있고 방앗간의 배우 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고 농부의 수고의 배우 위에는 미풍과 비와 해가 있고 그 배우 위에는 이 땅의 풍성함이 있고 그 배우 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보이는 부분을 갖다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안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한도 주셨고 영안도 열어주셨습니다. 즉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양식의 주권자이심을 그래서 영안을 뜨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한을 뜨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당장 내가 이 먹을 물질들이 아버지께 흘러오니까 아버지께만 구하지 말고 부모님에게만 구하지 말고 이 물질이 농부에게서 흘러왔으니까 농부에게 통해서만 구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때마다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를 뭐하며 살아야 된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뭐합니까? 먹기 전에 기도하죠. 식사 기도. 오늘 여러분 목장 말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의 식사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 보십시오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는지 일단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의 원로 목사였던 고은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시골 전도사로 부임을 갔답니다. 그 시골 전도사로 부임을 갔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었다. 근데 시골에 가서 문제는 뭐냐면 임신 8개월도 문제이고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교회예요. 눈이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집 밖을 힘들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되고 눈이 추워지지 않아요. 계속 눈이 오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신 8개월 된 아내와 함께 뭐 하기를 선포하냐면 금식하기로 선포합니다. 사실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왕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첫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무슨 저벅저벅 막 무슨 소리가 나요. 눈 치우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도둑이 왔나. 그런데 낙심이 되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바깥에 땔감하고 쌀 한 마리 그리고 김치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두 분은 계속 지금도요 누가 그 쌀을 갖다 놓았는지 알 수가 없대요. 지금도 모른다고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목회자로 살아오다 보니 이분의 그 보은 목사님의 예화를 남의 것 같지 않아요. 저 또한 수많은 체험이 있고 또한 수많은 간증이 있으니까요.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누구를 통해서? 선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거죠. 그 체험을 수없이 했어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당뇨가 있는데 열이 좀 있어서 홍삼은 먹으면 안 된답니다 라고 제가 언젠가 광고를 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사모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셨죠. 그럼 나도 이제 홍삼 못 먹게 생겼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홍삼을 안 갖다 주겠네.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홍삼을 보내주고 그래서 멈췄어요. 그래서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빵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빵이 생기고요. 쌀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곧바로 쌀이 또 한 20kg짜리가 들어오고 10kg짜리가 들어오고 쌓여서 또 나눠주고 막.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이 두 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두 번째,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즉 나만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 내 창고를 갖다 가득 채우는 것, 그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자 지금부터 네 가지를 갖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네 가지를 말씀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즉 그 수혜자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화평하며 같이 사랑하며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한 40가지가 성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주인이요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당신들 오늘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하루에 평상을 주겠어. 그랬어요. 근데 또 낮에도 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또 해 떨어지기 직전에 끝나기 한두 시간도 안 남았는데 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데 새벽같이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낮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침같이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나서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 하루 품삯은 뭘 말하냐면 최저 생계비, 최저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1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만 몇백 원 뭐 이렇게 올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쳐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가난한 가장이 자신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하루 동안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양을 말하는 것.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새벽같이 나온 사람도 가족이 있고 낮에 나온 사람도 가족이 있고 저녁에 나온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를 먹고 사는 만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준 거예요. 아침에 오나 저녁에 오나 그 가족이 먹어야 할 양은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아침에 온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은 거나 저녁에 온 사람이 생각할 때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나 동일하게 생각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혹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농장주인의 답변을 보니 임금을 약정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너와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왜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만 받아서 가면 되지 남에게 내가 얼마를 주던 그건 내 마음이야 내 생각이고 내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라. 자, 끊임없이 내 안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 돼요. 그 기도를 평생 해온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아침부터 왔지만 일거리를 못 얻다가 이제서 겨우 일거리에 들어와서 일한 거니까 그 사람에게 한 대리를 주는 것도 맞아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돼요. 우리 집에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요 똑같이 일해요. 우리에게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소위 예전에 그랬죠. 88만 세대라고 88만 원 세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아르바이트자들. 또 직장에서 밀려나온 중년 가장들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파견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한 사람 아르바이트생들, 파견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계비를 떼어먹는 악덕업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살아야만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런 착한 업주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요 한 해에 거둬들이는 양식을 모두 합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구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1년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이러니한 일이 상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요 수십만 톤,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남이 먹은 음식물 쓰레기 산더미 같은 데 들어가서 먹을 걸 찾아서 상하지 않은 것 그나마 하나하나 찾아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재물을 구하고 나만의 안락과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즉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양식의 그릇이 가득하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배를 닫고 웃으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양식이 핏절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살피는 자가 성도입니다. 바울은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해서 그들도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일하라. 내 것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울 것이 있기 위해서 일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내 것만 채우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말하겠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기뻐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저 가정은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좀 돌아봐 주십시오.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평생 먹을 것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나를 주실 때의 사건입니다. 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에게 불편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말이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칙,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구하는 것은 그날로 족하다는 겁니다. 내일도 먹어야지 하고 더 많이 구하면 내일 먹으려고 남겨놓으면 뭐예요? 벌레가 들어서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오늘만 의지할 겁니까? 하나님을 좀 못 믿어요. 오늘은 이렇게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또 안 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에 내일 뜰 것까지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안식일 전날이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먹을 것까지 구하라. 그것은 썩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왜?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에만 모아라. 집중하라. 여러분, 이 주일날 가게 문 열지 않고 직장 가지 않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먹을 양식은요 이미 어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먹을 양식은 미리미리 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이 그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이 양식, 오늘 주신 양식은 오늘 먹고 다음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를 구하면 그날의 것은 또한 그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것을 염려하느라고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일 것은 내일 구하시고 오늘 것에 집중하십시오. 즉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왜 오늘 것만 주십니까? 내일 것도 주시면 내일 일 안 해도 되는데 내일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루만 볼 겁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갖다 끝까지 안 주고 붙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나마 그게 있어야 효도합니다. 우리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평생 먹을 것을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다 주면
그날은 하나님 앞에 어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예요. 인생.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드리고 뭐 이게 하나님이 물질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걸 먹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매일매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매일매일의 양식은 그날 주시는 거예요. 살라메를 둔 가정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일 났죠. 대식구를 이끌어가야 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새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전에 자기네 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새어머니에게 어머니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너희가 새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너희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해. 대신 너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아침에 밥 먹고 싶어? 어머니 밥 주세요 해야만 밥을 줄 거야. 용돈이 필요해? 어머니 용돈 주세요 해야만 무조건 용돈을 줄 거야. 어떻게 됐어요? 하루 이틀은 잘 버텼어요. 어머니 있지 않아도. 그러나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쓸 일이 벌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조그맣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못 가서 전부 다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 찾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참 아버지심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이 정말 그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필요한 만큼 부어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 사람이 또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거나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구해도 단 1원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날 그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1차원적인 미성숙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기초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니까.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니까.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만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나, 영적인 만나도 매일매일 일용함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의 소망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자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마다 예배할 때 그 얼굴의 눈동자가 얼굴이 얼마나 밝고, 할렐루야.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경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찬양이 이전과 달라졌을 겁니다. 확실하게 다를 겁니다. 오늘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